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높으신 이름을 온전히 사모하며 또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소원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만지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겸손해지도록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복음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장애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나를 보는 눈, 그 시선이 참 왜곡되어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눈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때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거룩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존재하는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에서 거둔 것들에 그 외모로 치장한 그 껍데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얼마나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내 인생의 길을 의롭게 신실하게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얼마나 불의한 길로, 얼마나 불행한 길로 이끌어갑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현장 그 일상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우리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주인이 얼마나 신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서 허락받은 바 이 존귀한 생을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 앞에 우리 인생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눈을 고쳐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거룩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도 없는 애정이 담겨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마음이 담겨있는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세대의 영광을,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꾸 힘으로 승부하려고 하고 가진 것으로 승부하려고 하고 내 고집으로, 내 교만으로, 내 독단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주님이 우리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길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가 되게 하여
꽃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밀알로 썩게 하소서. 밀알로 썩게 하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던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었는지 주님께서 아시는 그것을 저희들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저희들도 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진정한 감사와 거룩한 소원이 언제나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그 감사를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그 드린 것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복음의 영광이 언제나 향기롭게 증거되도록 이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일이 언제나 저희들에게 시급한 일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은혜 위에 세워진 우리들의 인생임을 주님 저희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께 드려진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들을 더욱 예배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예배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그 고백을,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그 모든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사람을 만날 때 한마디로 대답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사람의 한마디 속에 담아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한마디 속에 담아서 대답을 해봐라.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은 뭘 말하시는 거냐? 라고 묻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시작.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네. 물론 이 대답이 완벽한 대답이거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듭거듭 이런 주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성경이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군대의 맛, 이 폭력의 맛도 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세상에서 발휘하는지를 봤고, 강한 무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독재를 할 수도 있고 제국을 경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과 폭력은 사람들의 마음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것은 언제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코로나가 심각한 문제고 경제가 심각한 문제고 집값이 오르는 것이 심각하고 애들이 말 안 듣는 것이 심각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언제나 심각한 문제,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하고 모든 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토록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이삭을 손으로 잘라가지고 비벼서, 시골에 사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잘라서 비비면 나달만 이렇게 손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못 먹는 건 날려버리고 그걸 이렇게 제자들이 먹었단 말입니다. 농경 생활이나 유대인의 율법을 잘 모르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색하게 보이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저거 먹어도 되나? 저거 나쁜 짓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유대인의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말이죠.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이런 행동은 허용이 되는 행동이었어요. 굶주린 사람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일, 이게 허용이 됐단 말입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지켜야 됩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남의 밭에 그 곡식을 거둔다고 하는 거는 굶주림을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죠.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그 대목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각자 이제 자기 소유의 밭을, 자기 소유의 땅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때 이런 율법을 줄 테니까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이런 법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뜻을 아시겠죠? 알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기본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땅도, 가축도, 사람도, 그 땅에서 거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땁니까?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포도를 배불리 따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 법이 가능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 소유로 주어진 밭에서 농사를 짓게 될 터인데, 그렇더라도 그 밭이 원래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수고하여 네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 밭에서 거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속에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바치는 11조가 있었던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11조가 있었던 것이고, 추수를 할 때는 밭에 구석자리에 있는 곡식, 그죠? 낫으로 이렇게 곡식을 벨 때, 추수할 때 구석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라 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곡식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그걸 또 다시 줍지 말라고 하시죠. 왜?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와서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하는 율법을 주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는 이런 기본 정신, 기본 개념이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법 안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죠. 이게 충분히 이스라엘에서 가능한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6장 2절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보시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거 이삭을 따먹었다고, 남의 밭에서 따먹었다고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율법을 아니까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정신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많은 토론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강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강령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 이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절 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법과 예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에 보면은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 24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차려놓은 순결한 상 있어요. 떡을 놓는 상이 있어요. 여기에 이 떡을 놓게 돼 있는데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떡 12개를 올려놓는데 이 떡은 안식일이 되면 교체를 해요. 교체된 떡은 버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되면 떡을 바꾸죠. 새 떡을 해서 거기다 올리고 교체된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이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굶주렸던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어버리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제사장이 이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해서 먹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의 이 사례를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야, 다윗도 그 율법을 어겼지만 다윗이 범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왜? 그것은 예외 상황이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으니까. 다윗이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것은 예외로 두어야 한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너희가 지금 본 상황도 그와 같은 거다. 이것도 예외 상황이다. 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취할 수 있었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정도가 아니라 이삭을 좀 비벼서 먹었다고 해서 그거 안식일법을 어긴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충분히 예외사항으로 둘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나는 다윗보다 크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진실, 그것은 이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강령도 만들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하는 거 다 좋다. 그러나 그런 정도를 가지고 감히 안식일의 주인이요 율법의 주인인 나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느냐? 라고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문제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덤빌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장면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지 않고 덤비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종종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어느 선교단체가 가난한 나라, 가난한 동네에 찾아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돈이 별로 없으니까 천막병원을 세웠죠. 가난한 사람들,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보통의 의사들, 보통의 간호사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매일매일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느덧 그 병원은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돼버렸죠. 세상에 이렇게 귀한 병원이 있는가?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이 있는가? 사람들은 그 병원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졌고 병원은 날로 더욱 성장했습니다. 땅을 샀고 건물을 지었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 됐습니다. 더 좋은 시설을 갖췄고 더 좋은 의료진들을 확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병원에는 가난한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돈을 내는 환자들만 받아야 하는 그런 병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땅을 사느라, 건물을 짓느라,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들을 확충하느라 많은 돈을 썼고 빚을 내서 썼고 이제 그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환자들, 치료를 받고도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받을 수 없는 병원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예측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의료진들을 확충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의견은 묵살됐죠. 우리 병원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더 발전하는 병원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일 하면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앞에 병원의 발전보다는 병원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묻혀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발전의 논리 앞에서 본질을 주장하는 논리는 힘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안식일 법이든 제사법이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아라. 이걸 가르치려고 그 율법을 주신 건데, 돈이 주인으로 행세하는 이 세상에서는 노동을 쉬지 못하는 고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꾼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너무나 아프게 겪어본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세상에서 더 이상 그런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게 하려고 거룩한 쉼을 맛보고 안식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 그 안식일 법이라는 거였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법을 오해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오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점점 발전 논리, 세력 논리, 이런 논리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더 큰 세력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안식일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언하셨던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다음 장면을 보실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또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죠. 6절 7절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또다시 안식일법을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립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어떤 법을 대하든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법의 본질, 그 법의 의도를 생각하라 하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서기관까지 대동하여 예수님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죠. 그래서 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 아마 팔이 이렇게 비틀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침묵으로 대답을 한 거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옳지요.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지요. 그 눈빛, 그 침묵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셨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다. 이 장면이 참 애석한 장면이죠.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분노를 했을까요? 겉으로 내세우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하겠다. 그렇게 나섰지만 실상 그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책 제목이 파인애플 스토리,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분노를 극복하는 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좋은 책을 여러 번 읽는 편이 더 좋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꼭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정말 교훈이 되는 값진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담겨 있죠. 분노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 두고두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할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선교사님이에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속한 섬이죠. 뉴기니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정글 속에 사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던 선교사님이 겪은 실화입니다. 선교사님은 가족들까지 다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들을 찾아 들어갔죠. 사실은 그들은 더 깊은 정글 속에서 살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조금 유인을 합니다. 나쁜 방법을 쓴 건 아니고요. 병원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약을 주고 또 사냥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소금도 팔고 칼도 팔고 이러면서 원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좀 파인애플을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이 파인애플을 이렇게 하려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주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알아서 파인애플 모종을 구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한테 부탁을 하죠. 자, 이 밭에다가 이 파인애플 좀 심어주세요. 이 파인애플 심는 그 노동의 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심게 했어요. 파인애플은요, 몇 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 줄 아세요?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제 1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아직 따먹을 만큼 되지는 않았어요. 한 달쯤 있으면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제 우리도 파인애플 먹을 수 있겠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뭔가 이렇게 밤에 좀 누가 왔다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냥 뭐 산짐승이 지나가는 것이겠지. 그리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보니까 아직 익지도 않은 파인애플을 몽땅 따가버린 거예요. 누가 따갔을까요?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원주민들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하고 그 원주민들밖에 안 사는데 누가 따갔겠습니까?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혹시 당신들이 따간 겁니까? 예, 우리가 따갔습니다. 너무나 당당해요. 아니, 이건 내 거예요. 당신들이 따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심었는데. 우리가 심었으면 우리가 따먹는 거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심는 값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원주민들한테는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원주민들은 심은 사람이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끝까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냥 포기합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다시 또 파인애플 모종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는 자기가 심습니다.
그렇게 심어놓고 또 3년을 기다리죠. 파인애플이 열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원주민들이 따먹어 버립니다. 선교사님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따집니다. 아니, 이번에는 내가 심었는데 왜 당신들이 따먹습니까? 아니,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다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정글에서 나는 건 다 우리 거죠.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가게 문도 닫아버렸어요. 소금을 사러 오는 원주민들, 칼을 사러 오는 원주민들한테 아무것도 팔지 않아요. 원주민들이 문을 두드려요. 우리가 약이 필요해요. 안 줘요. 난 당신들 같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원주민들은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에이, 저 사람이 우리한테 약도 팔고 칼도 팔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산 건데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들어갑시다. 정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파인애플을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기뻐했을까요? 선교할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안식년이 돼서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에 주변에서 권해줘가지고 베이직 세미나라는 데를 찾아가요. 그 베이직 세미나, 그 당시에 꽤 인기가 있던 세미나인데 여기서 뭘 가르쳐 주냐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사실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세미나예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안식년이 끝나고 선교지로 돌아오죠. 다시 병원 문을 열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원주민들을 불렀어요. 오라고.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뭔가 좀 기운이 달라진 걸 느꼈죠. 원주민들이 또 선교사님이 심어놓은 파인애플을 따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아요. 원주민들이 이상했죠. 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원주민들은 이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투완이라고 불렀대요. 그 사람들 말로 이게 이제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투완, 당신 왜 화내지 않아요? 나 이제 화내지 않기로 했어요. 왜 화를 안 내요? 사실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나는 저 파인애플을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파인애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따먹어도 돼요. 당신들이 따먹어도 나 화내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그 다음 날도 선교사님은 계속 화내지 않았어요. 원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투반, 당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군요.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넘은 사람인데. 라고 대답할 뻔했지만 그 대답을 삼키고 그래요? 정말 그래 보여요? 고마워요. 그 뒤로 교회에 나오는 원주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아주 행복한 선교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헌신된 사람도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의 오류죠. 내가 심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가꿨고 내가 값을 치렀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뭔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필요 이상으로 크게 낙심을 합니까?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왜 뭔가 일을 추구해 갈 때, 뭔가 일이 잘 될 때 너무 도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입니까? 왜 거기에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너무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삶의 핵심입니다. 이 본질을 놓쳐버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겉으로 얼마나 뜨겁게 외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 안식일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만 놓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여러 사람, 한 가지 일, 큰 일, 작은 일, 내 삶조차도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식일법이든 제사법이든 그 어떤 율법이든 그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배워가십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안에 거하여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해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주님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배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일수록, 더 집중하는 것일수록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우리 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 주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신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신 가르침,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 것인 것처럼 착각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르침을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내가 좀 행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리,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주 되심 앞에 진정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맡겨진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감동케 하심과 순종하도록 연단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손길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겸손히 엎드려 배우고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깊이 경험하고 배우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